예, 오늘 6월 10날 창세기 43번째입니다. 제목은 여자의 후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제목이고, 좀 부제로 말씀 전체를 좀 이해하기에 좀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좀 담았습니다. 진통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한 절인데 번역을 좀 비교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세 번역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보는 개역 개정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너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는 너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겠지만 그는 너를 지배하려 들 것이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그 고자가 빠졌네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온 축복의 말씀이 생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을 지으시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준 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그 생명의 축복이거든요. 이걸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그 연합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위한 그 생명의 재생산, 확산을 위한 겁니다. 이제 이것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하늘에서야 그게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그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게 체현되는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그 나타난 결과가 핑계였습니다. 남 탓하는 거였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탓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음료를 먹게 한 그 뱀에게 대해서는 저주하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뱀의 꾀임에 따른 그 인간이 실패하고 또 그에 따라서 결과로 책임져 응가하고 뭐 이렇게 해도 바로 뭐 징계하거나 추궁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상인 그 사람, 또 남자와 여자가 절대적으로 자기의 돕는 배필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이 땅에 구현하는데 필요한 그 재료이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오히려 숨어 있는 뱀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내고 색출해내고 오히려 그 속임당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에 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큰 복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모든 게 이제 창세기 시작에 관한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앞으로 볼 건 거의 뭐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 있었기도 하고 인류 역사상 일어난 모든 그 근본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 여자의 후손이 너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길을 어떻게 여시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것은 뱀의 속임과 유혹에 인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선택은 누구 몫이냐? 아담과 하와의 몫이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을 깨웠던 뱀은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의 경륜 목표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꾀는 뱀의 말을 더 소중히 중요하게 여긴 여기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진통입니다. 진통.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길을 위해서 임신과 출산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전 과정에 수고를 더했다는 겁니다. 고통을. 그래서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은 산고라고 하잖아요. 산고. 이거는 단순한 뭐 형벌이거나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생긴 고통 속에서도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명의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게 방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복음이고 하나님도 방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고통을 더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여기에 방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 또 뭐 무슨 질고를 겪는다. 우리가 당장 경험할 때는 그게 아픔이지만 그거는 잠시 있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회복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명이 그게 방점인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와 방점을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타락 이후에도 생명의 계보를 끊지 않으셨다. 네. 다만 생명 탄생의 축복 뒤에 큰 고통, 수고가 더해졌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일요일 날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애굽에 대해서는 꺾고 심판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꺾기는 꺾되 구원하셔서 자기 형상과 배필로 사용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에 대한 그 특별한 용도죠.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 3장 16절의 해산의 고통, 산고는 그 지난주에 봤던 3장 15절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산고의 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수고의 자식을 낳고 또 여자의 후손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게 할렐루야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던데 그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즉 사람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 아주 뭐 합리적인 말은 아닌데 좀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하더라도 진통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 낫다 이거죠. 그게 낫습니다. 우리도 뭐 찬송가 부를 때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왜? 이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게 되니까 그래. 바람이 안 불면 뭐 이런 게 안 날리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걸 날려주기 때문에 막 설사 좀 힘들더라도 동남풍도 불어도 되고 서북도 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막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걸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지중해 쪽에는 습기가 있는 바람이 오고 그래서 농사를 풍족하게 한대요. 또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또 뭐 아주 건조해서 또 뭐 있게 한대요. 또 그러니까 양쪽 다 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바람도 불고 저런 바람도 불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가 왜곡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의 결과들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창조 경륜안에서 우리가 1장, 2장, 2장에서 봤거든요. 그 서로 돕는 배필이었죠.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그 하와를 세우시고 데려오니까 너무너무 감탄하고 반겼잖아요.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맺어 반겼던 관계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전혀 부끄럽지 않다.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건 완전한 연합이라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존재와 그 관계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기쁨이었고. 그리고 둘이 합해서 뭐 한 몸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 옆구리, 측면, 지난번에 미라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위아래가 아니고 그 아주 대등한 입장에서 지어졌다. 그 마주 보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위아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둘 사이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움 전혀 없기 때문에 투명하고 그 신뢰 관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뭐 우리 쉬운 말로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그런 관계죠. 서로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되는 우리도 그런 사이가 됐잖아요. 뭐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어,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알게 되는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 모른다. 이게 이제 보편화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 길 물속은 잘 몰라도 그 사람 속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그래서 제가 그 창에 근무를 할 때 그 창 군수로 있는 양반이 이제 무슨 그 지역 사회 좀 뭡니까 저 기관장들 모임을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니까요. 아이고 저 이지원장님은 속이 훤히 보입니다. 그 요즘 정치판 보잖아요. 막 속이고 권모술수하고 자기 은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저를 제대로 봤는지 아이고 이지원장님은 속이 훤히 보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듣기 좋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원어를 좀 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이게 이제 남편을 원한다는 히브리어는 테슈카라 그럽니다. 테슈카. 이건 이제 갈망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스릴 것이다. 이게 마샬 그럽니다. 마샬. 이제 이걸 이제 좀 볼 텐데요. 테슈카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원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저도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겉으로 보면 순종하고 뭐 순정적이고 그리움을 갖고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이렇게 읽혀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결과이기 때문에 왜곡된 상태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어적 의미는 강렬한 이끌림, 통제하려는 욕구 이런 얘기랍니다. 테슈카가 지배하려는 욕구 이런 거라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려는 강한 지배 욕구 또는 의존성이라고 원어적 의미가 그렇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상대방을 뭐 지배하려는 것뿐만 아니고 지나치게 상대방을 의존한다는 것도 이 선악의 결과래요. 가만 이거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 말이. 그래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있으면 단절됐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틈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틈이 생겼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 같아도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데 속을 모르는 틈새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 한 몸으로 느껴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도, 저도 뭐, 저희도 경험했거든요.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있는데 자꾸 묻게 되잖아요. 당신 내 사랑해? 당신 내 사랑해? 사랑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건 왜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알면 뭐 척 보면 압니다. 이러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옛말에 개그맨이 척 보면 압니다.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이거는 이 내뼈적인 뼈, 살 중에 살이라 할 때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뭐 묻지 않아도 아는 것이니까 느낌만으로도 아는 건데 그렇지 않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몸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갈망을 하고 갈증이 느끼고 소유하려 하고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여자는 남편을 통제하고 통제하는 게 본질이 뭐냐 소유하려 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또 반대로 힘으로 여자를 억누르는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 전쟁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 관계, 상하 뭐 이렇게 이게 시작됐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 가인의 이름이 획득이잖아요. 획득. 획득.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이지 못한 그 관계 안에서는 처음에는 좀 멀리 있으니까 좀 순한 말로 희망이 생겨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갈망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갈증으로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욕구가 일어나고 지배하게 되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도 뭐,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그 안 돼요. 아예 애시당초 이제 반려견하고 동물하고 우리는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니까 아무리 서로 좋아도 강아지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사람이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해도 원체 이게 다른 종류니까 근데 뭐 이 메시지 성경에 있듯이 너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된 것처럼 우리가 강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옷도 입히고 성대 수술도 하고 그다음 암컷 중성화 수술도 하고 그런데 이게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마샬. 이게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지배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다스리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온 다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 라다랍니다. 라다. 오늘 나온 말은 다스리다는 말인데 마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라다와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1장 28절에서 나오는 라다랑 다스린다는 의미랑 오늘 나온 마샬, 남편 너를 지배할 거다, 다스릴 것이다 하는 그 다스린다는 말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라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인 사람에게 맡기신 창조세계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청지기적인 통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산에 사람을 두고 경작하고 지키라 할 때도 돌보고 땅을 일구고 돌보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마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지식의 결과로 자기 중심적인 인식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지배하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르죠. 다스리긴 다스리는, 그래서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에 두 방면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통치하는 건 뭔가, 아니면 지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누구를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건 뭔가, 우리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배하려 들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굳어지고 긴장 모드가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분명 창세기 2장에 비추어 봐도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됐다,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테슈카란 말을 쓴 게 있거든요. 마샬이란 말을 쓴 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실 때 죄가 너를 원하나 테슈카란 말을 쓰거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건 마샬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거든요. 그 창세기 3장 16절에도 똑같은 두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인을 원한다, 갈망한다는 말은 죄가 뭐 가인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맹수처럼 막 가인을 집어삼키고 지배하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내 안에 다른 법이 생겨가지고 선을 행하려 하는데 아니, 뜻대로 안 된다. 그런 거죠. 어. 근데 이를 이제 함께 이렇게 보다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오늘 본 여자가 남편을 갈망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도 뭐 순종적이거나 그리워한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거나 조종하려는 욕구를 뜻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그에 맞서서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 긴장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이래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야만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 실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우리가 획득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돈이나 명예가 나를 지배해요. 아, 그 참 희한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런 관계가 되구나, 이게. 이게 그 이제 서로 뭐, 멍해를 씌우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설령 뭐 부부를 비롯한 개인 관계뿐만 아니고 단체, 무리 사이에 도 동일하고 이건 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인 사정과 형편도 뭐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 들렸습니다. 내 개인으로나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데 단체적으로나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이구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이 회복의 계시가 있습니다. 아가스에.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에 테슈카란 말을 써요. 테슈카란 말. 성경에서 딱 세 번 나와요. 테슈카란 말이.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한번 나오고 4장 7절에 나오고 오늘 이제 아가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는 사랑하는 자의 것이고 그의 마음과 갈망은 나를 향했다. 이게 3장 16절하고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언약적인 사랑과 소속의 고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과는 나와 너의 입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타락 이후에 변질되었던 지배하고 통제하고 서로 구속하고 이거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의 구속이 아니고 생명의 구속이 아니고 정말 이게 억압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아가스에 이르러서는 아무 조건이 없이 서로를 완전하게 진짜 순수하게 사모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뭐를 내가 경계를 해야 되는가? 나의 생각, 나의 요구, 이게 앞세워질 때 긴장 모드가 조성이 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창조 질서 안에서의 관계가 왜곡이 돼버려요. 어. 그래서 나의 존재적인 위치가 창조 질서 안으로 회복이 딱 되면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바로 이 점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 형제의 상황을 보니까 그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의 어떤 미련이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그게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괴롭고 또 앞날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현재를 지금 못 살고 있는 그래서 과거 집착이 안 끝나고 또 트라우마가 안 끝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현재적인 게 모든 게 그냥 흔들리는 그런 형제를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생각하지 마라. 미래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라고 그래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 상대방이 약속을 한 게 그 다음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상대방이 뭘 어떻게 해주겠다 한 게 그 다음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내일까지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왜? 그쪽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안 되면 나하고 또 상의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내일 해줄지 안 해줄지 해줘버리면 오늘 걱정한 게 헛방인데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형제가, 아, 그러네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며칠 지났거든요. 그 문자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덕분에 해결이 잘 됐다고. 근데 그러고 이제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거에서 떠나고 미래 걱정에서 벗어나고 지금 현재를 살 수 있는가?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는데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이 저절로 떠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중요하다. 나와 전혀 다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고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생각을 영으로 바꿔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경륜이 문제된 사람들을 만나면 내 문제가 그 안에 그냥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위치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위치 바꾸면 다른 말로 하면 물속에 있던 사람이 땅 위로 올라오면 물속에 있던 문제가 호흡이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바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급급한 문제가 사라질 여지가 딱 생긴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회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떤 형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뭐 감옥 갈 시간이 없어. 내가 못 갔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면 오늘도 뭐 서문시장 잠깐 갔다 왔는데요. 서문시장 가면 있는 사람 전부 다 바빠가지고요. 다른 걱정할 시간이 없겠더라고 보니까. 어, 뭐, 장사하느라고 시간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안에서 이런 왜곡된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복인가.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나만 근심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근심하게 돼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새 것이 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안에 있는 걸 지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존재적 위치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분 안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런 위치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형제가 질문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의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상이시고 그의 도는 배필이시고 이 전격인 이 인생 안에 있는 내 운명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벼운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짐이 없고 가벼우면 깃털처럼 가벼우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같이 살면 가벼울 텐데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헛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아지게 돼요.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호흡과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육신적인 남편 아내 보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예,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위치가 십자가에서 정위치에 와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생명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악으로 인해서 왜곡된 부부 관계가 사람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됐다. 이걸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거든요. 그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렇다. 교회도 그렇다. 그래서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헤브론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보호하고 돌보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 이런 흐름,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 되어서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이게 복.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잠깐 계시다가 이제 저희들 효도가 좀 조금 흡족치 않으셔가지고 영시 형님 집으로 이제 가셨다가 다시 또 사정이 이어지지 못해서 저희 집으로 오시고자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언니 자매가 답답해서 그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뭐 창세기 누님도 몇 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영시 형님 부부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언니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좀 힘든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사람 뭐 종교인 같으면 아이고 뭐 저기 저 형수님 보고는 아이고 뭐 그 셋째 며느리가 좀 더 모셔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이고 저쪽에서 모셨으니까 이제 언니가 좀 모셔라 하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부담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말 안 했어요. 사람마다 부담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별말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언니 자매가 그냥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나서 보니까 다 사람마다 부담이 있다. 고통도 있고 진통도 겪는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집에 오시게 됐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갈까 싶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 싶어서 그 계시로 있는 말씀은 제가 노트에 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덧붙이면 기억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이 구속사적인 진통이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가면 완전하게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해를 옷 입는 여자는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이겁니다. 그 하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16절의 직접적인 성취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과정을 그 계시로에서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그 상고의 고통은 그 뱀의 꾀임에 의한 위치 이탈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한 거룩한 부담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 그냥 편하게 해줬으면 이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구속사적인 진통을 우리는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못다한 우리 앞에 선조들이 못다한 고난을 우리는 당연히 채우게 되는 우리가 생명의 성장이 우리 안에 점점점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렇게 우리 알도록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